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함께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나무의 요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둘째 주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인간의 말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골에 감나무 밭이 있었어요. 그 밭에는 감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참 이렇게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 열매를 따가지고 먹는 순간 떱다. 너무 떫고 열매도 조그맣고 또 심지어 이렇게 병충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해서 병충해도 약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감나무 밭을 경영하던 짓던 농부의 아들이 이거 쓸데없겠구나. 이 땡감들을 다 베어버려야 쓰겠다 하고 톱을 들고 나가는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얘야 좀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얼마 후에 이웃 동네에 갔어요. 이웃 동네 가가지고 무슨 감나무인데 이렇게 가지를 잔뜩 베어오신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이 나무로, 이건 단감나무인데 새롭게 접붙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땡감나무, 정말 맛없는 떫은 감나무를 잘라내고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예리한 칼로 쪼개서 이 단감나무 가지를 삽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단한 천으로 단단하게 묶고 며칠이 지났어요. 거기에다가 또 비닐로 또 감았어요. 몇 주가 지난 후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삽목된 이 단감나무 이 가지에 새싹 순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접붙임이에요, 이게. 예전에 시골에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접붙임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감나무와 같은 땡감나무, 떫은 나무가 단감나무로 변화되는 접붙임이 이 감나무 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 접붙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은 예수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내가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입장이든지, 어떤 지위든지,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접붙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울의 가슴 속에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한 애달픈 이 짝사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마, 그토록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그냥 못난이 취급하고 내버렸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삽목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선택받았네, 우리는 생명을 얻었네, 우리는 자유를 얻었네,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았네, 이렇게 이방인들은 정말 살맛이 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못 살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프고 안 아프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서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예수님을 내가 잘 믿었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냥 부족하고 너희들은 뭔가 죄덩어리가 많아가지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못 믿는 거지 라고 그렇게 눈을 깔고 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거다. 이거. 그러니까 안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된 게 이렇게 해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접붙이실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접붙이실 능력, 이것은 단순한 어떤 힘을,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위치나 환경이나 자질이나 어떤 지능이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 안에 어떤 믿을 만한 요소, 자질이나 품격이나 성품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그 회개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압박을 해서 접붙임으로 정말 단감나무와 같은 새 생명, 살맛 나는 그 새 생명으로 접붙임을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돌감람나무, 돌배나무, 정말 돌파리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가 그걸 버리고 그걸 꺾어버리고 주님께만 돌아온다면 능히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래서 영생천국 살만 나고 단감나무 정말 그러한 맛깔나는 예수쟁이, 예수 믿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기 이 두 단어 사이에는요, 앞뒤 서로 부딪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하면서 준엄하심이라는 이 두 말을 서로 배열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자기 식대로 하는 것은요, 용서하지 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이런 이 두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요, 믿음을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잔인할 정도로 준엄해요. 믿음을 버리는 자에게는 잔인할 정도의 우리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는 자,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살만 나는 자살률 세계 최고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섬기고 기쁨이 충만한 풍악이 울리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첫 번째,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기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라는 말은요, 이중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중 부정은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이건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해요. 결코 안 떠난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결코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접붙임 안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생의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건요, 여러분, 열매의 관건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값진 의미가 다시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이 직장 생활하고 의미가 없이 먹고 살고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참 기쁨은요, 돈 버는 것이 일시적인 기쁨이 되겠지만 참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주님과의 그 내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기쁨,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이 정말 접붙임이 확실하면 여러분 어려운 일도요 기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막 좌충우돌합니까? 어려운도 기쁜 거예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도 기쁘고요. 여러분, 돌로 막 그냥 찢고 하고 막 그 소꿉놀이 해도 기쁜 거예요. 자기 손을 찧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고 실패하면요, 안 기쁜 것 같아. 안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열매가 그 가운데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발명품 한번 봐보세요. 세계적인 발명품이 내가 이거 계획대로 해가지고 했다, 그래가지고 발명품이 나오는가요? 오히려요, 많은 발명은요, 실패를요, 아예 능숙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무모함을 통해서 발명이 일어나고 발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벤처기업들에게 실패와 실수와 실망을 여러분, 그것을요, 실패라고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한 놀라운 열매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실패를요, 실패라고 여기지 말고 따라합니다. 기쁨의 과정이다. 기쁨의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본문 20절 후반절 한번 봅시다.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이 뭐예요? 이건 거만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마음이라는 건 이건 내가 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했다 그게 빠져요. 물론 날 쓰신 하나님 앞에 고마움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건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셨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일해 주시면요, 내가요 정말 약간 부족하고 말이 약간 어눌하고 내 얼굴이 뭐 조금 거시기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귀하고 기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다. 이게 높은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 높은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있고 성공도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자, 젖붙였는데 사이가 벌어졌어요. 자, 여기 똘감람나무가 있고 여기 참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두 개를 딱 붙였어요. 그런데 이거 사이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대충 그냥 멀리해요. 내가 달아서 할 거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해봐요.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흙이 들어오고요. 여기 사이에 이 산목 끼인 이 사이에 빗물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게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썩어버려요. 왜 썩어요?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늘상 시험 들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요? 여러분, 젖붙임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식대로 좀 합시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 젖붙임이 되려면 단단히 여러분 숨도 못 쉴 정도로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해요. 근데 사단 마귀는요, 너도 똑똑하잖아. 너 실력이 되니까 이런 위치에 올라왔잖아. 교회는 시간 날 때가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이 들어가고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안타깝죠. 21절에 무섭게 경고를 해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젖붙임을 받은 가지가 자기 생각대로 틈을 벌리면 결국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심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보면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힘드노?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겉으로는 그게 믿음이야 하는 것 같아도요, 절대 아닙니다. 잘 깨닫는 게 복이거든요. 영적 메마름이 옵니다. 관계에 파탄이 생깁니다.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자, 디아블로, 이간질하는 자, 그게 디아블로, 이 마귀.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미혹에 빠져가지고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 멀리 있다라는 말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교만하니까. 교만이 뭐예요? 나 잘났어. 사실상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젖붙임한 나무가 젖붙임한 것 같지만 묶어놨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보다 더 부패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멀어졌던 이 돌감나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전에는 멀리 멀어져 있던 너희를 다시 젖붙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젖붙였는데요?
피로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그 악교 역할, 접착제 역할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접착을 시켰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께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면 멸망하고 지옥 가는 백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이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요 대신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참 감람나무인 것처럼 진짜 살맛 나는 인생으로 우리를요 딱 이렇게 예비해 놓은 선물이 있어요. 이제 너는 살맛 나는 인생이야. 너는 이제 참 감람나무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놓고 딱 기다리고 계세요. 그 선물을 받아야 해요. 그 선물을 받은 자만이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삶의 의미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맛나다. 야 재밌다. 야 진짜 기쁘다. 이런 인생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여러분 내 마음에 진짜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아니요 리얼리예요. 진짜로 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다. 이걸 믿는다고 그래요. 그걸요 믿으면 내가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새 인생, 영생 인생, 살맛 나는 인생이 내 소유가 되어져요.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나는 기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목사님 늘상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워요. 스트레스 완방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약간 간격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께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해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딱 예수의 피로요 생명을 얻되 쭉쭉쭉쭉.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때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나무가 되어집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접붙임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내 실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 나오게 돼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실력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 나오면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지혜가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총명이 나오고 담대함이 나와서요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늘상 내가 그냥 먼저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내 안에 능력이 들어와요.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너 그거 궁금하구나. 너 그걸 내가 도와줘야 쓰겠다.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딱 믿어야지 그게 우선적인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전하고자 선교사님들은 멀리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딱 애누리 없이 딱 주님과의 밀착이 되어지면 거기서 생명의 진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여러분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져서 우리 인생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재밌습니다. 그래도 직장생활 해볼 만합니다.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재밌습니다. 날마다 배웁니다. 기대가 됩니다.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각박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인생에 막힐 때 꿈이 사라진 것 같을 때도 꿈 넘어 꿈을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룻기에 보면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혈통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근데 그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어버렸어요. 시어머니만 남아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이제는 나는 빈손이다. 니는 네 족속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했어요. 순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익숙한 자기
그 불신앙의 땅 모압으로 갈 것인지, 거기서 편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낯선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지, 이걸 선택해야 됐어요. 이때 룻은 그래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접붙임이에요. 애놀이 없이 꽉 붙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의 생각과 안위를 떠나서 하나님께 붙는 결단, 예?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그 유혹이 있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예? 그 은혜의 접붙임을 딱 받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돌감남나무예요. 나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땡감과 같아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그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나무의 요건은 딱 하나예요. 가지에 꽉 밀착되지 않고 틈을 벌리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이에요. 높은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는 것, 믿음으로 주님께 꽉 사이 없이, 간격 없이 바짝 붙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믿음이 드러나는 공동체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엄청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과 꽉 밀착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 밀착하는 그 간증이 나와야 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빨리 돌아오라는 호출이에요. 여러분, 그게 실패가 아니고, 그게 낙심이 아니고, 그게 힘듦이 아니고,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찬양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피를 꽉 의지하면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연결을 꽉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서 담대함이 일어나고 또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